할렐루야. 우리 내산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터뷰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잘 정리하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예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드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고 이야기하시고요.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전처럼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한 거니까 당분간일 것입니다.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조만간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찬송 251장을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중도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8장 찬송 1절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도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르게 하시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거듭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정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같이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3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가 잠정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 대상부에서 소수의 무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대상부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하루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산멸시켜 주시고 온전히 믿음의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으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루속히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간절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낙타를 잘 아실 텐데요. 이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이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무릎을 딱 꿇고 바닥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짐을 옮기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하루 일과가 마치고 나면 등에 무거운 짐, 이 짐을 진 채로 또 주인 앞에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짐을 내리라는 것이죠.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딱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의 짐을 얹어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짐을 얹어줄 때 싫다 소리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타의 겸손은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겸손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고귀한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입게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겸손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욥에 관한 내용인데요. 욥 역시 겸손한 것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에게는요 아들이 7이 있었고요, 딸이 3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재산과 노비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교만하거나 또 종들에게 갑질을 하지 않았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의 앞길을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주 겸손하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번영과 행복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요.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죠. 또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미워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화해시키고 화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나 싸움하는 교회, 싸움하는 가정, 싸움하는 이웃들끼리 예수쟁이가 하나 들어가면 그만 화목하게 된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강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는 순간에도 그래도 예수쟁이들이 한 가지 기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아마 모두 다 아마 힘드실 것입니다. 어디 목욕탕을 한번 갈래도 조심스럽고요, 슈퍼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이전 같으면 악수하고 끌어안고 반갑습니다 할 건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들어오는데도 가까이 제가 다가가지도 못하고, 예, 이거 참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성의한 참입니다. 이게 성의한 참. 우리 서단장님 보면 한번 탁 안고 싶고 악수하고, 우리 또 김등달 이사님, 강민희 이사님 보면 한번 탁 끌어안아야 이게 이제 딱 맞는데 이게 안 되고 멀리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엇이 인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우리 강문 집사하고 저하고 하루에도 지금 막 같이 먹고 같이 놀고 하다가 이제 강원 집사도 본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는 거죠. 참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미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에 돈이 좀 많으면 편안할 수는 있어도요, 평안하지 못합니다. 돈 많으면 밤새 이거 어디다 투자하지, 이거 지금 저놈한테 떼이면 안 되는데 밤새 그 걱정합니다. 세상은 평안은 줄 수 있어도 평안은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누리게 하는 그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불과 얼마 뒤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팔림을 받고 극심한 고통 속에 십자가를 바로 직전에 앞두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평안하라, 나도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심적 고통이 극에 달해서 아주 불안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안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누리는 이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전능자. 전능이 무엇입니까? 모든 능력이 있는 분을 전능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외에는 전능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며 주인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속으로 와 진짜 하나님 계시나? 와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복된 신앙인은 절대로 그런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된 자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어떤 신이 그렇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통 시끄럽고 복잡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지만요, 사실 이 코로나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가 무엇입니까?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도 그런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광도가 높은 초정밀 전자현미경을 보아야 겨우씩 뽀글뽀글 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지구촌 전체가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신천지가 드러났죠. 신천지가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가 지금 온통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거짓과 왜곡된 신앙이 세상 사람들의 손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으로 신천지가 지금 온통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신천지 공식적으로 법인 취소하는 청문회를 열었는데 신천지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법인 취소입니다. 서울에는 신천지 집단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이만희와 12집화장이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법적인 또 조사를 받겠죠. 신천지는 헌금을 강요합니다. 물론 헌금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물질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로 우리의 생활이 안락하고 행복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여러분 생일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생일인데 생일 선물을 드려야지 하고 자기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좋은 선물 해드리고 자기는 돈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다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어느 부모가 원하시겠어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너 잘되면 된다. 너 가족끼리 행복하고 하면 된다. 그래요. 뭐 용돈 좀 주면 좋고 선물 좀 주면 좋지요. 하지만 정말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보다도 우리 자식들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좀 못 먹어도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옛다 받으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드리고 난 다음 나머지 남은 것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결코 모든 헌금을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뭐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살고 가정이 막 그것 때문에 막 신앙의 이름으로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하고 자식이 신앙의 이름으로 가출을 하고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을 정말로 잘 읽어보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어 부모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아름답게 알콩달콩 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원하시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앙을 핑계로 자식이 부모로부터 떠나오게 하고 부모가 서로 헤어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거짓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17살짜리 어린 청소년 이 요셉이 말이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던 17살짜리 이 어린 아이가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가는데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이 어린 17세의 요셉이 팔려가서 그곳에서 30세의 국무총리가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 전체가 기근과 가난 속에서 죽어가려고 할 때 그 먼저 보낸 자식을 통해서 이 가정이 다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유, 내가 유대인 왕이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억울하게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히 고통을 당하고 신음식 지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오늘 우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죠.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일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보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 들으라고 막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한 어른인데 좀 안수집사님이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분인데 회중기도를 시키니까 수요일에 또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사자성어를 막 넣어가지고 막 한자 사자성어를 넣고 막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떻게 나와 있고 막 성경 구절 쫙 나열하고 막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글쎄요 사람들은 아마 그 기도를 들으면서 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고 기도할 때 저렇게 유식하게 기도할 것인가 하고 사람들은 그를 멋지게 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남에게 보이려고 오래 기도하거나 멋지게 기도하려는 것은 또 하나의 위선이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것입니다. 예배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예배할 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할 때 기도를 온 세상을 다 담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 간단하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참 기도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참 잘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도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적인 고난과 무서운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6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겸손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놓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뭐 잘한다고 다 주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교만한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합니다. 기도해놓고도 하나님이 나 하지 못할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에이 하나님 우리 기도한다고 다 해주나? 바로 이것이 교만한 기도입니다.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 그 소원을 응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아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너의 소원을 네가 갚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한 것은 갚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한 28절도 역시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칠 것이다. 기도하는 자는 어떤 기도한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참 남는 장사입니다. 기도하려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기도 거창하게 기도원에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공장에서 기계 돌리다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운전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죽게 있는 바로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꼭 눈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꼭 무릎 꿇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바로 그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이며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겸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살롬이란 말이 나옵니다. 니시는 승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레는 준비한다. 하나님이 다 우리 앞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롬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편안하게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압축을 한다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를 믿는 자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희 종이랑이 만드신 성경 공부를 잘 깨닫고 이해하는 14만 4천 명이 구원 얻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신천지는 참 싫어합니다. 이거 암송도 안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구별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암송 애도 다 암송하잖아요. 암송 안 합니다. 필요가 없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종이랑님의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신천지 구별하는 방법은요. 신천지는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옆에 이 사람 수상하다 싶을 때 사도신경 시간에 미안합니다. 눈을 떠서 잘 보면요 이 오자마자 안 하는 사람은 100%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령 그 성령은 바로 이만희이기 때문에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도 성령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는 신천지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절대로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거 물어보길래
신천지 우리 교회 저 사람이 아무리 수상하다, 자꾸 이상하다 하길래 그러면은 권사님 그분한테 사도신경을 한번 암송하게 해보십시오. 아니면 예배 시간에 그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라고 제가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성경 모든 성경 바로 이 말을 알고 성경을 그렇게 길게 써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도요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 지금 이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간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 중에 어떤 존재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 존재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줬습니까? 부처님이 나를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해 줬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고통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까? 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라고 소리만 이렇게 말만 하다가 그냥 자기 목숨도 구원하지 못하고 갔잖아요. 부처님도 석가모니도 자기 목숨 하나 구하지 못하고 죽어서 자기 지금 무덤에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신은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죽음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신이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다가도 이 코로나 언제 우리가 걸릴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막 이제 좀 어디 나다니고 싶지만 내가만 이 코로나 걸려버리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어서 정말 조심합니다.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세상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오묘한 세상이 이토록 오염되고 지저분해질 것을 미리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방청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 날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라고 고백하는 분은요 하나님 우리를 주인으로 모시는 아주 겸손한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바로 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괴롭힐 때 우리는 스스로 교만을 인정하고 주 앞에서 겸손해요. 29절은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즉 너에게 비난을 하고 너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거든 너는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행위를 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겸손입니다. 저는 요즘 카카오톡이나 여러가지 유튜브를 통해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이럴 때 목사님이 할 일은 무엇이냐?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우리 성도들 더 사랑하고 더 아끼지 못한 내 잘못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온통 이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고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 문재인 때문에 이렇게 됐고 어느 목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고 목사들이 전부 남들 비난하기 바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겸손이 아닙니다. 내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스럽거든 너는 내가 교만했다라고 고백하라.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교만했어. 내 때문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상하는 여러분, 온통 혼란한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저 나는 아닙니다 하고 낮추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전능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질병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에 우리는 겸손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혹 나의 신앙이 변질되고 흐트러져서 주님 외에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면요, 지금 당장 순종하십시오. 복 못 받습니다. 진정한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날마다 눈만 뜨면 주님께 실망만 끼쳐드리는 못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복내리시며 함께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우리의 전능자이시며 주인으로 일평생 모시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진정한 성경적 겸손으로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이름으로 사멸되게 하시고 온전히 마음껏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이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비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누르고 누르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 가서나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자랑으로 얘기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잘되고 잘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산주일 오전 예배에 동참하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기업에 주님의 형통하심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당분간 코로나19 감염 증세가 없는 성도에 한해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할 때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는 필수입니다. 마치고 나가실 때도 같이 모여서 나가지 마시고 서로 양보해서 신체 접촉이나 안전거리가 유지되지 못하는 게 없도록 협조를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대체가 됩니다. 오전에 드린 영상 예배는 예배가 마치자마자 편집이 되어서 오후 한 3시 정도 되면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가정에 지금 계시는 분은 이 영상 예배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건이 생일이네요. 여건이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강명희 집사님도 생일이 있네요.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은 4월 5일이고 부활주일은 4월 12일이며 지금 현재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의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내산교회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코로나19의 온통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주 앞에 겸손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주님의 복으로 충만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생업과 일터 우리 미래와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현장에 수고하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